아멘. 이번 주 말씀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답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이 얘기를 해주면 아마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린아이들에게 얘야 신랑이 오는데 신랑의 밤이 온다. 근데 5명은 등을 들고 나갈 때 원래 그 등에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등만 들고 나갔어. 그런데 다른 5명은 등뿐만 아니라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들고 나갔단다.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 만약 일찍 오게 되면 등만 들고 나가면 돼. 그런데 늦게 오면 기름이 모자라서 불을 밝힐 수 없단다. 신랑이 누구에게 가겠니? 등을 들고 있지만 불을 밝히는 자에게 가겠니? 불이 없는 자에게 가겠니? 불 있는 자에게 가죠. 당연히 밤인데 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가죠. 그렇지?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 준비하지 말아야 될까? 준비해야죠. 민기, 성현이, 성민이 아마 다 맞출 겁니다. 못 맞췄다.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죠. 다 맞춥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말귀만 알아들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비유 아닙니까? 그 당시 혼인잔치를 들어서 함사세요 오잖아. 그러면 신랑이 오면 신부측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신부 친구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기지 말라고, 제발 우기지 말고 빨리 함 들고 가자고. 신부 친구들이 가서 사사사사 꼬시죠. 그러니까 신랑 친구들이 신부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거기에 홀라닥 넘어가가지고 함을 막 뻗티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논스톱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나가는 자들, 어떤 자들이 나가야 될까?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정말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치길 바란다. 축하한다. 너희들의 결혼을 축하드린다. 그런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친구를 저주하고 뭐 행복하게 살면 배합한다든지, 그리고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를 저주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등을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혼인잔치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미련하니? 기름을 준비하죠. 당연히 기름을 준비하죠. 그렇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단다. 기름을 준비해야 여러분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기름 없이는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왜 안 붙냐 하셨습니다. 불을 던지는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다 그러면 나무가 마른 장작이 아니라 땔감으로 쓸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축축하게 비 맞은 나무들은 아무리 불을 지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등을 비유한다면 기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들, 예비하지 못한 자들, 맞이하고 싶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못 맞이합니다.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늘이 발걸음을 하실 때 수준 낮게 발걸음을 하겠습니까? 수준 높게 발걸음 하시겠습니까? 수준 높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사고가, 진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100명 중에 1명? 하늘의 말씀은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 불신하지 99.9%가 다 환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말씀입니다. 들으면 그 말씀이 맞아. 저 말씀이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불교든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죠.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한 겁니다. 야, 저 바리새인들 미련해. 그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죠? 아마 예수님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이 1시간 설교를 하면 한 1, 2분 정도 지적을 하고 심판을 하시지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퍼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은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미련한 자들은 1시간 설교를 하면 59분은 심판입니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예수에게 가지 마라.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먹을 때도 내 악평입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대화도 하지 마라. 내 친구가 병이 나왔는데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자체도 죄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천국 못 가. 안식일에 절대 가만히 있어. 너희들 나한테만 와. 회개망측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발걸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든지 뜻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그곳에 발걸음을 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뜻이 없는 곳은 10명, 100명이 기다려도 발걸음하지 않으셨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맞이해야 합니다. 하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셨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으니까 다 맞이하라.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아주 옛날 옛적부터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제발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 가르쳐 주러 왔다.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실천하라 했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라. 율법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끔 말씀을 실천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요, 운명이 달라집니다. 팔자가 바뀌어져요. 정말일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친구의 말을 존중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귀담아 들어주면 그 친구의 관계성이 달라집니다. 근데 친구가 또 술 먹고 하는 소리야. 저 새끼는
술만 들어가면 또 중얼중얼대고 또 헛소리를 해.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를 초대하고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사람끼리도 그러한데 내가 하는 말, 내가 원하는 말을 받아줄 때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사귈 때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잘 받아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내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다 나를 무시했어. 좋을 때만 좋아하고 기분 나쁠 때는 무조건 싫어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음이 편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한테, 학벌이 뛰어난 사람한테,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한테 마음이 쏙 가버립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게 그게 멋있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는, 담배 탁 피다가 담배 탁 창밖으로 이렇게 탁 튕기는 그 손가락이 멋있어. 네? 남을 지적하고 남을 욕하고 심판하는 그 모습이 멋있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겠구나, 출세시켜 주겠구나,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용당하고 끝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나의 모순을, 나의 허물을 지켜줄 수 있을까? 지켜주는 사람. 지적할 때는 지적하고 때릴 때는 때리고 그리고 다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고 지켜주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고 믿기 너무 힘들지. 못 믿습니다. 믿기 힘듭니다. 감동이 안 옵니다. 은혜가 안 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워줘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내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육은 여기서 태어났지만 나의 영은 하늘에서 태어났어. 저희들은요, 너도 마찬가지. 너희들도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너희들의 영은 하늘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야. 그걸 나중에 진짜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 우리는 멋 모르고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멋 모르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라. 싸웠니?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라. 싸울 수 있어. 싸우지 마가 아닙니다. 싸우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 아니면 까먹었으면 다음날 빨리 풀어. 그리고 뼈가 한번 부러지면 더 단단해진다는 말도 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이제 관계성이 두터워져야 되지 않겠냐. 미운 정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미워 죽겠다면서, 에이 미워 죽겠다면서 정이 많이 들어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왜? 하늘에 주신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싸우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딴딴따단 딴딴따단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럴 수가 있나? 그래 그럴 수 있다. 네가 뭔데? 다다다다다 하다가 어느 순간 눈빛이 띵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정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있다고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절대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면서 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 감동을 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참으로 미련한 자들 자기들 보기에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로 볼 때 선지자라고도 인정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쌓은 것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정말 순수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육신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입니다. 미리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맞이할 수밖에 없게끔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맞이하죠. 준비된 자들. 준비해 있으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탁 뽑습니다. 그냥 뽑습니다. 왕궁에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의복을 갖춰 입고 가야 하는데 어떤 자가 의복을 갖춰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로 선포하셨습니다. 왜 혼인잔치 그리고 왕궁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을까? 천국의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까 맞이하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려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러니 꼭 맞이해라. 말씀만 받아들이면 바로 이제 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을 진짜 재밌게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행복만 찾는 것이 아니라 뜻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힘들더라도 오늘 이 힘든 일을 견디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 나 지금이 너무 중요해.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 하나님 믿을 때마다 나 자꾸나 형제하고 부딪힌다. 왜 부딪힐까? 자기가 기술이 뛰어나면 안 부딪힙니다. 싸움의 기술이 뛰어나야 하는데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니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자기 걸로 삼고 생각을 전환시키면 그때부터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저 형제하고 자꾸 부딪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 형제하고 부딪히는지. 저 형제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도 마음의 문제가 있고 요놈의 입 때문에 요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론자들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안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지난 말씀을 볼 때는 다시 그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네. 내가 그때는 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진짜 주님의 말씀은 내 신앙이, 내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은혜스럽게 들립니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세상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삶 속에 어려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할 수 없는 겁니다. 형제의 인생을 훼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힘들 뿐이지 내가 힘들다고 해서 형제에게 돌을 던지면 아니 되는 거죠. 화난다고 해서 꽃을 확 꺾으면 아니 되는 거죠. 큰 소나무, 멋있는 아름드리들을 톱으로 가가지고 베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화날 때 어떻습니까? 특히 차 운전하는 사람들 확 밟죠? 막 레이싱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변합니다. 화를 거기에 쏟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만 죽으면 되지 상대 초보 운전차를 들이받으면 어떡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점점 우리가 품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내가 사는 고장, 내가 사는 지역도 못 품잖아요.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곳에 딱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골칫거리 아줌마 2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아줌마 둘이가 우리 창명교회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혹시 이 설교 들을라? 그 아주머니들은 할머니죠. 할머니들은 우리 몰랐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해드렸어. 그랬더만 우리한테 엄청난 배려를 우리한테 잘해줍니다. 우리 어쩔 땐 먼저 인사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그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대. 큰일 난대. 근데 그분은 제가 지나갈 때 은행도 받았고 김치도 받았거든요. 물김치. 그리고 또 뭐 줄까 자꾸 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너무 잘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이 두 할머니가 싸움꾼입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분들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눈빛도 관상도 어떻게 바뀌지 않겠어요? 좋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파장으로 등불을 들고 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두운 인생이 되어서 아마 거리를 배야 할 겁니다. 가다가 계속 넘어지죠. 또 부딪힙니다. 멀쩡한 데 가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등을 든 사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등만 드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단이 왕을 통해서, 악신이 사울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큰 일을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처량하게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여러분 초라했겠습니까? 무시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물에 뜬다. 피는 물보다 진한 것처럼 기름은 물에 뜹니다. 수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반딧불 가지고 안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 마치 저 태양처럼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하더라도, 변질되더라도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고로 하늘의 발걸음은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에게 발걸음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딱 오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할 때가 있지요. 그처럼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올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슬기로운 자가 되어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등, 누구나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등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기름을 항상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름은 항상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매주 하늘은 기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느냐,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랑을 맞이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이했습니다. 형님이 꿈을 꿨는데 내가 여자래. 형님이 꿈을 꿨는데 내가 여자래요. 형님이 야,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네. 형님, 그건 이상한 꿈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제가 신부잖아요. 여자잖아요. 형님은 꿈에서 남자더래요. 형님이 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거죠. 사명적인 거죠. 보호하라. 동생을 보호하라. 보호해야 된다.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보호하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호해야 되듯이, 가인이 아벨을 보호해야 되듯이, 에스가 야곱을 보호해야 되듯이 보호해라.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지 않고 내 슬퍼 울면서 내 통곡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잘 먹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겁니다. 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스스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는데 그 은혜를 자기 걸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민감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늘의 발걸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도둑이다, 강도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늘의 발걸음이구나.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주님의 그 도적 같은 발걸음을 도둑이야, 강도야, 결국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기론 지혜의 말씀을 들었으니 영원무궁토록 설기론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이 세상,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속에서 낙심하고 불신하고 악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희망이 없는 길, 칭찬할 수 없고 격려할 수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인생으로 막을 내리지 말고 꼭 하나님의 세상, 이 귀한 세상,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금방입니다. 밤이 긴 것 같지만 눈 뜨면 해가 돋습니다. 청춘이 긴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꼬당해집니다. 몸의 기력이 사라집니다. 나의 몸에서 더 힘이 빠지기 전에, 생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늘을 찬양하고 이 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